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제7장 오늘은 11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제7장 11절에서 17절 교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자, 우리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까지 그리고 또 요한복음은 또 요한복음대로 예수님의 이 치유 사역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죠. 그런데 그 치유 사역을 통해서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이 치유 사역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이 선포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또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믿는 자에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그냥 현장에서 직접 보여주는 사건이죠.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예수님의 현장에서 공생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또 병든 자를 고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이 능력과 이 권세와 이 모든 것을 사람들은 미처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것처럼 그때그때 나타나는 현장을 믿고 뒤돌아서면은 그냥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거를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것을 좀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믿음의 길을 생명의 길을 가려고 하지 않고 그냥 순간적인 현장으로 딱 끝나버리고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현장들은 어느 때 나타나냐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극대화되죠. 극대화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유 현장 속에서 또 하나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완전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병든 자가 있을 수 없죠. 아픈 자가 있을 수 없고 눈물을 흘리는 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울지 말라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우리가 20장, 21장, 22장 가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쫙 나오는데 거기서 요한복음 7장에도 그렇고 하나님 나라가 잠깐 이야기할 때 거기에는 슬픔이 없고 눈물이 없고 목마름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 갈등으로 가지고 있던 모든 요소들이 하나님 나라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적으로 가지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는 자가 나와야 당연한 거죠. 우는 자가 울지 말아야 당연한 겁니다. 왜? 인간적 죄의 슬픔과 그 고통이 그들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게 했으니까.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주의 말씀을 듣고 믿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가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 삶이 뭐 수시로 다르죠. 수시로 환경마다 다르고. 근데 우리는 그 일을 계속 해야 돼요. 그러니까 순간순간마다 화가 오를 때는 내가 지금 화를 낼 이유가 없지. 자꾸 컴다운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믿음을 가진 우리들의 영적 싸움인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내가 믿음을 갖고 견뎌야 되는 것, 내가 믿음을 갖고 지금 당신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세상은 몰라요. 마귀는 알아요. 그러나 세상은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마귀는 그걸 알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자꾸 내 마음에 불편함을 주고 내 감정을 상하게 하지만, 그러나 그 사단이 조종해서 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상대방은 모른다 이 말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알기에 이런 분노하거나 화내거나 이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믿음의 좀 생각을 하고 계시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뭐 싸울 이유가 별로 없어요. 감정 상한 일도 별로 없고. 그러면 그냥 그렇구나. 아니면 아니구나. 굳이 그거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아웅다웅 이럴 필요 없다는 거죠. 자, 죽음에 관한 것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인성이라고 하는 곳에 과부가 아들을 하는 너무 얘기 우리 잘 알죠.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관을 매면서 내가죠. 뭐 한국과 비슷합니다. 관이 먼저 나가고 뒤에 따라가면서 울고, 그리고 그것도 여인은 뭐 얼마나 심한 통보를 하겠어요. 외아들이고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러니까 거의 이렇게 되면 이제 세상에서는 그 부모가 이제 실성한다 그러죠. 실성. 예수께서 나인성에 들어가서 제자들과 많은 무리가 동행하고 있을 때 성문에 가까이 이르렀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라 그랬습니다. 독자. 그러니까 벌써 말씀이 예표해주고 있는 것이 슬픔이라는 것이 드러나죠.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과부입니다. 그러니까 과부의 독자가 죽었으니까 여러분, 이거는 뭐 부모들만이 아는 마음이죠. 그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그 아이를 위해서 또 희생을 했는데 그 아이가 먼저 죽습니다. 그리고 그 성에 많은 사람들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긴 것은 그의 인생을 예수님이 아신 거죠. 예수님은 그런 영적 통찰력이 계시니까 아신 겁니다. 그리고 그 아픔에 대하여 그가 또 어떻게 자기 아들을 또 잘 키웠는지 뭐 이런 등등 이런 삶의 기반을 아신 거죠. 그리고 그 슬픔을 통해서, 이 여인의 슬픔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것이 얼마나 그 여인에게 큰 것인가, 마치 생명과도 같은 거죠. 저도 부모고 여러분들 다 부모지만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것을 생명과 같이 생각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내 생명을, 내 전부를 사실은 자식을 키우는데 우리가 다 쓰지 못합니다. 제가 미국 와서 지금 저도 이제 60이 넘어서 이렇게 가면서 뭐가 남지? 전 늘 그런 생각합니다. 내가 미국 와서 이렇게 살았는데 내 인생에 뭐가 남지? 집이, 재산이, 또 어떤 삶의 과정. 저는 사람이 죽으면 다 끝입니다. 그죠? 뭐가 남지? 그러니까 남는 게 여러분 자손밖에 없어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런데 그 자손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기반을, 그렇게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기반을 내가 보충해 주지 않으면, 그렇게 잘 가르쳐 놓지 않으면, 그럼 여러분 우리는 나중에 내가 뒤돌아볼 때 남은 게 없어요. 더군다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놓지 않으면, 그러면 그 또한 물론 하나님이 언제 자녀들을 더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섬기게 할지는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내가 살아있는 동안만큼은 그런 것을 우리가 보는 게 즐거움이고 기쁨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걸 보는 게 즐거움이고, 그런 게 보는 게 기쁨이고, 그런 걸 보면서 감사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제가 어렸을 때
저도 나쁜 길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어머님이 나를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시는데, 처리하시는데 그 생각이 떠나지가 않아요. 갔다가도 다시 돌아오고. 저는 집에서는 되게 모범생입니다. 학교, 집, 학교, 집. 근데 그 사이에 많은 생각들, 삶의 환경들, 변화들, 또 어떤 친구들의 어떤 모습.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걸, 저는 그래서 그런 걸 보는 거죠. 이렇게 보고, 그리고 내가 그 길을 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을 봤으니까 나도 그 길을 이렇게 쭉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모습을, 믿음의 덕을 끼치는 게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거는 그 세상 어디 가나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여러분이 본다라는 말이 중요하다 그랬죠. 성경에서는 듣다, 보다 이런 말들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냥 단순히 스케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스케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보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삶의 모든 과정, 보고 인정하고 그리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그 여인의 슬픔을 깊이 예수님이 느끼셨는지, 여러분 죽은 행렬을 가는 관을 쫙 멈췄습니다. 멈췄어요. 멈추고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울지 마라. 울지 마라. 그 슬픔, 그리고 그 아픔, 그 고통, 그리고 이 아이들이 묻고 난 후에 앞으로 있을 어떤 삶에 대한 그 여인의 어떤 외로움, 다 보셨겠죠. 예수님은. 자,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고 맨 자들에게 맨다들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이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창조입니다. 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은 곧 생명이에요. 생명.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입술이 열려지면 성령님이 역사하는 이런 창조적인 말씀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막 이런 말씀을 읽으면 막 두려워요. 예수님 말씀이 창조인데 왜 우리의 말은 맨날 허공을 치는 헛된 말처럼밖에 안 들릴까? 이거 뭐가 다른 거지? 저는 아무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말은 여러분 능력이 돼야 되고 힘이 돼야 되고 치유가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성령님. 그래서 어느 순간에도 그냥 인간이 헛된 말로 하지 말고 성령님이 함께하는 믿음의 기도를 갖고 믿음의 마음을 갖고 우리가 얘기하고 선포하고 위로하고. 여러분,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이거 죽었던 자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얼마나 기거하겠어요. 관을 멈추고 그 청년한테 명령하니 그 청년이 벌떡 일어났겠죠. 몸을 세우는.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합니다. 그럼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혼비백산할 일이죠. 이게 지금. 죽음이라는 슬픔이, 아주 극악의 슬픔이 갑자기 너무나 소스라치게 놀라는 현장이 일어나는.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여러분, 이 두려워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다 가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은 거룩함과 그 다음에 그 죽었던 자 벌떡 일어나서 앉으면서 놀라는 그런 마음의 공포적인 것. 이게 뭔가 대체.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늘 이런 은혜의 손길을 베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의 손길 우리에게 베푸신다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고 더 나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이렇게 받쳐주시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받쳐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감당을 못해.
그들이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났다 하고 하나님께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런 영광과 거룩함과 그런 어떤 기적과 표적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런 역사를 지금 이루시고 계시는구나. 야, 그러면 장차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어떻게 이끌어 갈까라고 하는 요 생각은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이 생각은 위험을 초래하는 생각입니다. 메시아, 이가 과연 생명의 주시구나 라고 믿고 따라가는 단순한 미닝이, 그 모습이 중요한 거지, 이 사람이 앞으로 우리나라 어떻게 이끌어갈까 라고 하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행로를 그냥 보고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뉘앙스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주 작은 뉘앙스 같지만 앞으로 이것이 나중에 뭐가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여러분 반역자로 몰리잖아. 반역자로.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짐 안 지고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이 짐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갖고 그가 예수님을 따르고 그도 생명의 주를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마음은 좋은데, 여러분 이 말씀 내면 속에는 또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이 과연 이 백성을 어떻게 이끌어갈까라고 하는 인간적 퀘션 마크도 달리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도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과 기쁨을 보고 느끼고 그 믿음에 대해 내가 신뢰를 갖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선포하는 것보다는 반대로 또 인간적인 생각을 우리는 가질 수도 있다. 사랑하는 이 아침의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이 믿음의 길은 그냥 여러분 어떨 때는 좀 심플하게, 좀 단순하게 정말 마음을 다해서 내가 믿고 예수님의 역사해 주신 손길에 감사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 같이 위로해 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좀 심플한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이 아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복잡하고 말도 복잡하고 미닝도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런저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생각들은 나 위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 뜻보다는 내 뜻을 먼저 비추는 일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기적과 표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아픔과 우리의 슬픔을 보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함에도 우리는 그것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바라볼 때도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때 우리는 그냥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서로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이 하루도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분별력을 가지고 이 아침에도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때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그 영광의 선포가 온 이 지역을 흩어도 남게 하여 주시고 데살리가 교회처럼 아가보까지 선포되어지는 것처럼 미동부 지역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 힘이고 능력임을 믿습니다. 이 하루 이 아침부터 잠자리에 드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